점점 제 소원대로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찬양대 만들 때,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찬양대가 교회 절반을 차지해도 괜찮다. 점점 찬양대가 풍성해지고 있어요. 예전에 어느 교회 가보니까 정말 수요 예배 때 갔는데 제가 테라스석에 있어서 몰랐는데 1층에 가보니까 1층 반절, 찬양대석뿐만 아니라 1층 반절이 찬양대더라고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그랬는데 점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 찬양대 열심히 해주시고 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세례 받는 시간 가운데로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그렇게 성령의 세례 받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으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교회 절기가 이제 오늘이 부활절기 7번째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는 이 시간을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도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성령의 충만함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차이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도 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질문했어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성령 세례의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가 몇 개가 나와요. 즉 우리 이미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향한 사역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성령 세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아볼로는 굉장히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언변도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열정적으로 변증하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생긴 거죠. 그중에 몇몇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고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어떤 그들 중에 일부를 만난 거예요. 제자들을.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에 그 몇몇의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만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제자, 진정한 교인, 진정한 성도가 되는 일에는 반드시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려요. 다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혹은 누군가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같이 모여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우리 시대는 성령을 받는 일에 성령 세례 받는 일에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 시대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보다 이미 내가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아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열심히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성령 세례까지는 필요 없어.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그 성령의 임재와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말씀도 들리게 하시고 기도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상태를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을 때 아니요,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상태와 똑같다라는 거죠. 또한 성령의 그 충만한 임재보다도 우리는 다른 것들이 더 신앙의 목표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로서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아니어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어도 내가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직분이에요. 직분을 받으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생각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혹은 내가 주일 예배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에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성령 세례 받지 않아도 내 삶에는, 내 신앙에는 문제가 없어 생각해요. 혹은 내가 이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정의롭기 때문에, 법도 어긴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만족하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집회 가서 마음에 뜨거움을 경험했을 때 내가 성령에 충만해졌구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결과를 볼 때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을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엑스터시를 경험한 것에 불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러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솔직하게 네, 혹은 아니요, 그것조차도 말하지 못하는, 자기의 상태에 대해 직면할 만한 용기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도 우리는 굉장히 태평해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인데, 초대교회에 이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역이었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도 이 정도면 됐지, 무슨 성령의 세례까지 필요해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도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된 적이 크게 없었을 겁니다. 봉사나 순종이나,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봉사해라, 순종해라, 주일 성수해라, 11조해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였지,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게 목표가 돼본 적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나으면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일이 감사하고 그런 것이었던 거죠. 그러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이 어떤 일을 하기보다 머물러 기다려야 될 가장 우선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한 주간의 시간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 세례 받기를 힘쓴다면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예전에 기도원 운동 활발할 때 성령 받는 방법 많이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 방법을 따라한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인격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일에 아주 핵심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질문을 하죠. 이때 베드로 사도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일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일과,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접과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오래전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습니다. 이게 자기의 자랑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교회 안 나와도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때로는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교회 이름이 있죠. 큰 교회, 화려한 교회 막 이러면 우리는 막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 된 것 같잖아요. 또 기도도 저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떤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고요. 성찬에도 참여하고요. 세례도 받았고요. 때로는 교회에서 하라는 일 잘하고 있고요. 내가 아는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바르게 최대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뭐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이런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해결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시고 그 핏값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일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요. 성령님이 오셨구나. 아는 일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드신다면 정말 내가 나의 모든 삶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대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영접 모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는 또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해도 잘했다, 그럴 수 있지. 인간이라는 그런 존재야.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럴 수도 있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 틀린 말은 아닌데 회개하지는 회개해야 돼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야. 이 정도의 잘못 정도는. 이런 죄의 정당화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자꾸 자기의 죄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는 크기가 있지 않아요. 작은 죄건. 문제는 작을 수도 있지만 일으키는 어떤 영향력은 작을 수 있지만 작은 죄, 큰 죄는 없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그냥 죄일 뿐이에요. 이 시대는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마치 마음이 넓은 것처럼 해석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그러셔야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당화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런 자세에 대한 진단은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회개를 강조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를 거부하는 것뿐이에요. 회개는 자기가 실제로 잘못하고 있는 죄도 포기하는 것이고 또 죄를 버리기를 거부하고 저항하려고 하는 태도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자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인간이 그렇지 뭐, 그래도 내가 이런저런 나름 잘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공로들이 있는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과 같은 정당화를 지적하시며 하나님께 저항하려고 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는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 그거 내려놔야 돼. 그거 죄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반항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이 정도는 작은 거고요. 이 정도는 괜찮고요. 저만 그러는 거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며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예민하거든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와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죄가 아닌 문제인데도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저항하려고,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혹시 여러분 안에 거리끼는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적하시면서 내 뜻, 그 일이 죄가 아닌데 내 뜻을 꺾기를 바라는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을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려놓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세례가 시작됩니다. 그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 세례 받는 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성령 세례 받으려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계속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뭐 그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생각해봐도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걸렸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자기 머리에 꽂혀있는 브로치가 자꾸 걸렸대요. 이유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이해가 되기도 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기도할 때 어떤 것보다 이걸 더 먼저 신경 쓰다든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아무튼 잘 걸리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는데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무슨 죄야. 여러분, 머리에 브로치 꽂는 게 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죄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머리에서 브로치를 떼어내서 방으로 던지면서, 저쪽으로 던지면서 저리 가라고 했는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임하셨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죄가 아닐 수 있어요. 내 잘못도 아닐 수 있어요.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 저항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내려놓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그거 내려놔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에 저항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못합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저항하려고 하는 사소한 문제도 내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어떤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그 사람 용납해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맞아요. 그 사람이 나쁜 거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용납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우린 이렇게 하나님께 저항할 때가 많아요. 잘못은 그 사람이 했어도, 그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께 저항하는 사람은 나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려놓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그게 회개할 일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거기가 아니라 너의 우선순위는 교회가 아니니, 예배가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럴 때도 우리 안에 저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편안하게 산다고요. 아니면 이 일은 정말 중요해요. 절대 빠질 수 없어요. 그런데 사실 성령님은 계속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 저항을 포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부담을 주시는데 귀찮고 힘들고 내가 더 옳고 때로는 내가 더 힘들어질까 봐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저항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고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너무나 도덕적인 부분으로 한정을 해요.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느냐, 내가 어떤 법규를 어겼느냐,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저항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할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건 일부 예배 때 하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설교를 하다가 이거구나라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지난주에 처음으로 로또를 사봤습니다. 왜 샀을까요? 저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죠. 여러분 로또 사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게 무슨 죄예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저만 합니까? 다 하지. 그런데 자 로또를 샀는데 이게 당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니 됐어요. 5,000원 됐어요. 처음 샀는데. 자 그럼 5,000원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바꿔야죠. 그래서 어제 바꿨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딱 당첨되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5,000원 딱 들으면서 야 그거 아니야. 자 5,000원 돌려줬으니까 그냥 5,000원 받고 끝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저항하려는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로또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자꾸 다른 거,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거, 인내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런 길을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넓은 길 걸어가라고 계속 유혹이 있는데 하나님 내려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5,000원짜리 당첨된 걸 딱 들고 하나님 이거 바꾸면 그 다음에는 5억짜리가 될지도 몰라요. 이게 저항하려는 마음이에요. 죄는 아니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실 거 안 마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 저항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성령님이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주 예민하게 그거 아니야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아니요 다른 사람 다 하고요 아무 문제 되지 않고요 저는 이 길 가고 싶어요. 그렇게 저항하는 모든 태도가 다 회개해야 될 내려놔야 될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거스르게 하시고 그거 고집이라고 지적하시고 그러면 거부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회개고 성령님은 그때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많은 이슈가 있을 겁니다. 인생은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는 진정한 구세주이신 바로 우리 주님과의 문제를 해결할 때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그들이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머물러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은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만들고 어떠한 위대한 사역을 하고 뭔가를 이루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는 일이 먼저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한 주 속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간절히 성령 세례를 받기를 사모하시며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옳다고 주장하는 제 의지를 꺾어주시고 저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제가 성령에 목마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목말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번에 구급차에 실려갔을 때 하루 종일 이제 물을 개원했으니까 탈수 증세가 이미 온 거예요. 너무나 목이 말랐는데 혹시 수술을 할지 모르니까 이 구급대원분들이 물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앰뷸런스 안에서 제발 물 하면서 애원을 했어요. 사람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지에 물 축여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이 쪽쪽쪽 빨아먹었다니까요. 그것조차도 간절해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성령의 목이 말라서 여러분의 온 존재가 성령, 성령, 성령 이렇게 외치며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다고, 내 영혼이 목말라 죽는다고 하나님께 성령, 성령,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사모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성도는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주님의 영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 마무리 기도하기보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의 성령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빠르기를 약간 좀 느리게 해주세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빠르기로 해주세요. 우리 간절히 주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성령의 비를 기다립니다.